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이 안 보이면 뒷 사람도 좋습니다. 앞 사람도 좋고요.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오랜만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영화를 보고 사시나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한국 영화입니다. 과거의 사건, 어떤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로 그거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창작한, 소설화하고 창작한 그런 영화 문구라고 이렇게 쓰여지며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요, 사건의 이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건의 영화, 한국 영화인데 이 사건의 스토리 중에 접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 접점이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건과 사건, 그 음모와 음모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대사가 나오죠. 잡으러 딱 와서 딱 잡혔을 때 하는 말이 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이 저 믿는 사람입니다. 비리와 잘못 때문에 그 사건의 중심에 이 사람이 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황과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잡혀갈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잡혀가면서 뒤돌아서 할 말이 성경책 이런 대사가 나와요. 결국은 그 사람도 그 사건의 은폐를 위해서 그 배우자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동일한 그 대사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신문을 당할 때 하는 대사는 저 믿는 사람입니다 예요. 저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참 즐겁게 보려고, 또 굉장히 심야 영화였거든요. 심야 영화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보는 그런 과정에 혼자 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가서 이 영화를 딱 봤는데, 기분 좋게, 영화라는 건 뭔가 기분 좋게 보고 뭔가 이렇게 즐겁게 나와야 되는 게 영화의 묘미잖아요. 근데 보는 내도록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는 내도록 그 대사가 제 마음속에서 맴돌아요. 저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영화라는 것은요, 사회상을 반영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그 사회상 가운데 여러 가지의, 종교 영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영화일 겁니다.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기독교적인 한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한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것을 풍자해서 나타나는,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도
저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이 기독교인들의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들이 영화에 나타났어요. 자신의 잘못한 일이나 불의한 그런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서 기독교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죠. 이런 일들이 저는 영화를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1993년도에도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1993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1993년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처음 개봉을 합니다. 박중원, 안성기 주연의 투캅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이 투캅스는요, 두 명의 경찰관이 비리를 저지르며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에 안성기가 비리 경찰 중 한 명, 안성기 씨가 비리 경찰 중 한 명으로 나와서 교회에 가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장면이 투캅스에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비리 경찰의 삶을 삽니다. 그가 비리로 얻어들인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들을 얻어들인 것으로 헌금을 하겠죠. 그 중에 10의 1조를 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 1993년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이후로도 2, 3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마음이 많이 그 영화를 보고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많은 영화를 보는 편이 아니라서 이후 이런 영화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매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풍자되고 또 기독교의 잘못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많이 보고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과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중성에 대한 지적을 다루는 그러한 채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샅샅이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다가 각 교회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교회가 교회를, 기독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채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각기 다른 시대 속에 살아갔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이어져 오게끔 해왔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통해 기독교는 점점 확장되고 또 기독교는 힘을 가졌죠.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사명은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게 기독교가 가졌던 사명입니다. 가서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가 뭐죠? 죄의 사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증거로 세례를 받죠.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 몸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 중에 온전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갔던 삶을 통해 이 복음은 증거되어졌어요. 삶을 뺀 어떤 이론과 이상으로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구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부터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는 것들, 거짓된 삶을 버리고 너희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서 27절 뭐라고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게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분을 품는 것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분이 나, 마음에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나, 그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분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죠. 2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신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29절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때 근심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근심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이 탄식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근심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31절과 32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 같이 하라. 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본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저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본받아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본받으라는 것에 이어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사랑받는 자녀된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과 같은 존재, 자녀들과 같은 회복된 존재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용서는 어떻게 받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땀 흘림이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어떤 단어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저는요 살면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항상 깨달아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공간 안에 있다고 서로가 특별해지나요? 특별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한 곳에 머무른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누군가가 내게 특별해질 때는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서로가 특별해지고 서로가 바라보는 것도 특별해지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 특별해져요.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정적인 사랑이 특별할 때 자연스럽게 가서 내 친한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가서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어떤 친구들은 서로 손을 깨물면서 좋아라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제 앞에서 서로 손을 깨물면서 좋아라 하더라고. 참 희한한 그런 거죠.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선전조바해서 깨물면요 원수됩니다. 그때는 지금 뭐 하는 검? 왜 내 손을 깨물음? 이렇게 되죠. 근데 서로가 특별해지고 친해지면 서로 끌어안고 비비고 뭐 해도 이상함이 없는 거죠. 특별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설교에 귀중한 어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건요, 하나님과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면 특별해져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결심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회개라고도 하지만 회심. 회심이 뭐죠? 마음이 돌이키는 것. 하나님과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 우리를 위하여 정말 자기를 버리게 하시게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게 와닿는 거야. 와닿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하사 아들을 보냈다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게 내 일인가? 내가 언제 원해서 그걸 했나? 내가 언제 원했냐고요. 아니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해놓고 그거 감동받으러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저도 막 하다가 막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울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막 감격심 하는데요, 막 제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데 휘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들리는 소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목회하는 중에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목사님 감성팔이 했다고. 감성팔이랍니다. 감성팔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감성팔입니까? 내 죄,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아픔을 대신 지셨다는 게 감성팔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감성팔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단언하겠는데 그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이코패스예요. 무감각하고, 아니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죠.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나에게 감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럴 때 모든 걸 자기에게 끌어다 맞추겠죠. 그게 또 성적인 어떤 쾌락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하나님 그걸 막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데 내 원하는 대로 널 쓰면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냐고요. 나는 내가 주체인데요, 너는 내 건데? 서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 우리의 속성.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물리쳐야 돼요. 그게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대부분은 내가 기분 나빠서 다툼이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주님의 십자가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 흘려 죽는다니까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을 통해, 주를 위하여 생명을 포기한 자들을 통해 복음은 증거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인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뭔가와 비교해가지고 이건 좀 나에게 유리하지 않아 해서 기분이 상한다면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뜻인 거예요. 뭔가 관계가, 뭔가 어떤 일의 어떤 성공과 실패가 내 욕심에서 비롯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왜 비난받죠? 기독교 왜 비난받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또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해.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고난당하고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사람들과 원수가 된 것처럼 도살을 양같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정말 끌려가며 핍박받았던 세대가 훨씬 많아요. 어쩌면 평안한 이 시대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기인지도 몰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위기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결단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만의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밝아 보이고 잘 웃고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만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선입견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능력의 이름임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요 버려버렸어요.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주님이 주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근데 그걸 모르니 항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해석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바울은 권면하죠. 성도라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권면하는 것이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3절에 음행을 버리라. 음행 잘 알죠? 정욕, 성적인 욕망 버리라. 두 번째는요,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라. 이 온갖 더러운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그런 동일한 것과 같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덤 속에서 썩어져가는 상태를 말하는 회칠한 무덤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는 그 원어와 똑같이 사용돼요. 사람이 죽어서 그 안에 부패돼서 뼈 가운데 썩어져 가는 모습들, 온갖 더러운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탐욕이에요. 탐욕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3가지 단어에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3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포함시키는 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성적 욕구예요. 성적 욕구. 음행에도 들어가고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성적 욕구, 그 다음에 탐욕에도 성적 욕구가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문화상으로도 이 성적 욕구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의 그런 상황 속에 나타나는 집단적인 성적 타락과 동일한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한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헬라 문화가 정말 사람의 어떤 가치가 완전히 세워졌던, 로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워졌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추구했던 것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의 일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위하여 성적인 쾌락뿐 아니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욕망 덩어리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적인 욕망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 라고. 마태복음 23장 7절을 봤죠. 온갖 이 더러운 것은 음행과 같은 성적인 방종을 포함해가지고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마라. 음행과 더러운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만 양심을,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편하게 생각하면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물질이 많으면 편해요. 사람이 어디를 가도 대접받을 수 있고요, 어디를 가도 당당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곳을 들어가도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구입할 돈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옷을 입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건 하나도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또 존중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없어도요, 돈이 많으면 존중받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지적받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구경꾼들이 많아요. 굳은 일 시킬까봐, 어려운 일 시킬까봐, 힘들어질까봐 위로는 받고자 하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예배 터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까? 어떤 이는 기독교인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부모님이 난리를 치니까 그거 뭐 듣기 싫어가지고 한번 1시간 정도 와서 예배 때우고 가면 되지. 어떤 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녀봤으니까, 어떤 이는 친구가 있으니까, 각자의 그런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교회의 분명한 이유는 이곳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성적인 욕구로 표현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성적인 욕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절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경계하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간 욕구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 또 지적하죠. 이 앞서 이 음행에 관한 것들을 말했다면 이제 4절부터는요,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하다는 것은 되게 부끄러움을 말하기도 해요. 누추하다는 것은 아주 추레한 그런 모습들,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어떤 좀 부끄러운 모습들, 온전히 갖춰져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모습들,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더러운 말들을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 헬라 어근으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누추함이라는 게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파생되어 있는 말이에요. 또 이 어리석은 말, 헬라 문화에서는요,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또 하는 어리석은 말을 뜻해요. 뭔가 지능이 낮아가지고 막 주절거리며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생명의 구원이 밝혀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분명한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척하는 거죠. 헬라 철학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다못해 바울이 말로는 이기지 못할 만큼 그들은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설득하는 그런 일들에도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말할 만큼 이 헬라 문화는 굉장히 인간의 지식이 높고 또 언변도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의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다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들이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추구했던 모든 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요, 경박하고 또 무례하고 상스러운 말들을 하는, 그러니까 재미없는 농담하는 거 있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되는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그런 농담들,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이 되지 못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 말로서 사람을 상처 입힐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잘못된 말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그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하여 축복의 말이 일어나야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저주해서 지옥에 가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세상과의 어떤 잘못된 세상과의 가치관과 세상과의 구별을 바울은 선포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이미 진행하며 그들의 행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과 분리되고 그들과 뭐 어떤 벽을 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비친 거예요. 비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유를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한 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구별이고 어떤 그런 담을 치고 그들과 떨어져서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나쁜 행실과 멀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동일해지죠. 똑같아지죠. 앞에 세 가지 일을 포함해 우상 숭배자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던 것은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음행, 더러운, 탐하다에 뭐가 들어가요? 곧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를 포함한 그 자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 이때 당시 문화죠, 문화. 우상 숭배자는 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제 어제 새벽 1시쯤에 제 아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2시까지 했어요. 1시간 동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그냥.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냐고. 나도 아빠처럼 엄마랑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아빠처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 그냥 작은 일에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예민해지거나 뭐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감정이 막 이렇게 예민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갖게 되고 정말 나쁜 나의 행동을 내가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행한 일들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 그것은 세상적인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보내셔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잘못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사회가 풍자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꿈을 꿔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생각에서부터 과감히 탈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받아야 했던 형벌을
형벌이 약속되었던 멸망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어떤 죄를 짓고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회칠한 무덤을 가진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이중적인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고.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최근 기독교 방송 CBS 뉴스에서요, 지난 9월 달 뉴스예요. 비폭력 평화사상의 상징 간디 알죠? 비폭력 평화사상의 상징이래요. 이 간디의 평화사상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보도가 지난 9월에 그 다음 달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10월 1일 날 개최된 것 같아요. 그 보도를 봤어요. 근데 그 보도를 볼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CBS는 기독교 방송국이고요. 또 연세대학 및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평화 사상에 대한 그런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간디의 사상을 가지고 이게 심포지엄을 열었답니다. 참. 이 보도를 보니까 내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 기독교인들의 사상 안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어떤 힌두교인이었던 간디의 평화 사상을 가지고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그 의미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마무리 결론을 맺으면요, 이 오늘 본문에 바로 8절이에요. 8절. 오늘 이제 본문상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과 같은 삶을 살라. 타이틀만 크리스천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 음식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세요. 더 해야 돼요. 그 부끄러움이 당연함이 될 때까지.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초를 1분으로 늘려야 하고요, 1분을 1분 30초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상대방은 내가 크리스찬임을 인정해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임을 드러내기만 해도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왜? 오늘날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처음에는 욕하는 것 같아. 야 진짜 티내냐?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한다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회복하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